아, 네. 중등부 공과 8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제목은 거룩한 타임키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자 하는 과인데요.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에서 잘 활용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제목을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열기, 성경열기, 마음열기, 행동열기 그리고 주중에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확인하는 걸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과의 요점은 주일, 안식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 중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그러한 공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가 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런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그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자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갖고 있는 의미가 착오 없이 지키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그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을 무엇보다도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후에 쉬기 위하셔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정해서 쉬셨죠. 그리고 이날에 인간들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신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여서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데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부러 쉬시고 그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 있는 것, 잠자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런 하루의 삶 가운데서 안식일 그날에는 본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에 힘쓰므로써 나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서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의미의 안식일임을 학생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음,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이제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인데요. 이유는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확대되었고 또 이 계명만큼 다시 적용되고 적용된 게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저희들이 9절, 10절, 11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성경 아모스서 8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빨리 이날이 지나기를, 그래서 빨리 다시 장사해서 돈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욕심에 가득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음, 또 느헤미야 13장 15절 17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따로 분리하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유기관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구약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이 본문 말씀을 완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지키려고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중에 하미쉬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본문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면 심지어는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뭐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하미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유대 사람들은 정말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전날 미리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 그 또 이제 율법 가운데 보면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시듯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손님이 오시면 손님 접대는 합니다. 다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손님한테 일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밤에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을 켜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손님한테 부탁을 해요. 저희가 안식일이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여기 거실에 불 좀 켜주세요. 여기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같이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손님한테 시키는 그런 모습을 네, 갖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건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지만 넌 안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남종도 없고 여종도 없고 가축이 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삶과 문화와 여러 가지 생활에 적절한 적용이 있어야겠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학생으로서의 삶, 그리고 뭐 여러 직장인으로서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6일 동안에는 그 삶에 충실한 삶을 살되 이 안식일에는 그것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내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예배드린 이후에 공부를 더 해야 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공부가 너무 중요해서 밥을 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돼서 친구랑 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TV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눠주셔서 이게 아이들에게 가장 유혹이 될 때가 시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뭐 학원 부충도 많이 생기고 아이들 스스로도 압박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 이후에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해야 돼서 교회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얻은 좋은 성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성적으로 인한 결과들을 기쁘게 사용하실까? 아무리 그릇이 이쁘게 만들어졌어도 아무리 좋은 재료로 그릇이 만들어졌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그 그릇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기 원치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을 포기하면서까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기 원치 않으시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의 예배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전에 노동은 되게 복된 의무요 권리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노동이 되게 피곤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2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들에게 또한 죄의 대가로 변질된 피곤한 노동을 그런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나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사형 교재에 보시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나눠보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깊은 생각을 위한 심화 질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 계획표를 혹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여가를 위한, 공부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들,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에 한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력의 부분이 지나서 이제 성경 스토리 읽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과 번갈아 가면서 함께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집중해서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가 아니라 이 본문이 이러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 스토리 말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역시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한 나머지 6일을 위한 규범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위한 규범 해서 8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시간 관리에 관련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부분.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해서도 힘써 모든 일에 행함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에 만드신 이후에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해온 일들에 잠깐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 그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역이 문제풀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일곱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또 그날을 구별하여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봤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 답이 약간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집중하는 날로 구별하여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좀 더 바른 정답과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다른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안식일에 제한 6일은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 열기. 땡땡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예배와 심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올바른 시간 관리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정답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죠. 네,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런 안식일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안식일 다음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토요일이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절들이 마가복음 2장 2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리고 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7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7번째 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승리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신약시대 이후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2, 3번 질문들에 대해서 추가로 심화적인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인데요. 1번에 대한 추가 질문은 안식일에는 그럼 누가 주인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누가 주인일까요?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2장 28절을 참고해 봤을 때 예수님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들의 삶을, 생활을 바라보는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일은 그 중심이 어떤 율법이나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2번 질문, 일곱째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심화 질문은 일곱째 날에 사람도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음,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한 명령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문에 복이 되기 때문이다. 어, 뭐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곱째 날에 사람도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은 지치기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또 인간이 죄를 지을 것까지도 이미 아셨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될 것까지도 이미 아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신 거죠.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곱째 날에 사람도 쉬어야 한다라고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행동열기에서 이번 주 나의 시간 계획표를 세워보고 결단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고 계획하고 하는 시간들을 기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24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 부분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뭐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갖겠다. 그리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학이어서 되게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 뭐 책을 읽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뭐 3시간씩 컴퓨터를 하는데 이 3시간 중에 2시간만 하고 1시간은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해나가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것까지가 저희들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번 활동도 해 주시고, 믿음 카툰, 시간 관리의 범위라는 카툰이 있는데요. 음 이것은 해설을 해 드리자면, 사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회를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를 상상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상한 내용은 주의만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유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그려본,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공과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아이들이 시간 계획을 세운 것들 확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공과 소그룹 모임 마무리할 때도 각자 학생들이 다짐한 내용들에서 다시 한번 일일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